오늘 에베소서 6장이죠.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6장 10절로 20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은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혔을 때에 기록한 내용이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그리고 그 이후에 빌레몬서, 이렇게 해서 이게 그 옥중에 써서 옥중에서 기록했다고 해서 옥중서신인데, 옥중에서 그 갇혀 있는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제 이 수신자가 뭐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바울 사도가 세운 그런 교회들,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들 가운데 이제 편지를 통하여 그들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것. 제가 이렇게 선교지를 좀 다니고 이러면서 항상 기도하는 게 있어요. 주일날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보냈고 또 이곳을 보게 하고 이곳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듣게 하는지 자꾸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하게 하고 또 돌아보게 하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일,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가 제9시 시간에 기도할 때에 또 하나님 보여준 환상, 그때는 환상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에 이 일이 뭔가 생각할 때에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마침 문가에서 찾잖아요. 여기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느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느냐, 바로 내가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맞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왜 그랬을까? 전 주일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우연히 되는 일은 없으니까 왜 이분을 나에게 만나게 했을까? 또 어떤 일을 듣게 하면 왜 이를 나로 듣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들었어도 그냥 훅 지나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훅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나로 보게 하고 나로 듣게 하였을까? 이거를 영적인 민감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나 엘리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둔하지요. 근데 다윗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너무 민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민감한 자가 되어져야 어떻게 되느냐? 어떤 상황을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걸쳐서 보게 되죠. 시국이 왜 이렇게 될까? 왜 하나님께서 이때에 이렇게 구조나 구도를 만들어 놓으셨을까? 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려고 이런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고 듣게 하셨을까? 이렇게 항상 하나님을 앞에 놓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보고 듣고 이런 게 아니죠.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또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본문을 잠깐 보시면 12절을 먼저 볼까요? 이게 마귀의 계계, 11절에 마귀의 계계를, 그리고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씨름은, 지금 야복강에서 천사와 야곱이 씨름한다고 하잖아요. 그 씨름은 어떤 씨름이냐면 아버지에게 복을 받았잖아요, 이삭에게. 그런데 야복강에서 또 야복나루에서 또 씨름을 해요. 거기서 받는 복을, 나에게 복을 달라고. 그럴 때 내가 놓지 않는다, 복을 주시기 전에는. 여기서 그 씨름이 뭐냐 하는 것이요. 육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죠. 지금 바울 사도가 이런 거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닌 거예요. 혈과 육이 뭐예요? 혈육이 뭐예요? 보이는 것.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래서 몇 주간, 거의 한 달 이상, 5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오늘까지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씨름은 보이는 게 아니라, 혈육이라는 건 보이는 게 아니라는 것이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기 때문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그럼 전신갑주라는 것도 보이는 걸까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죠. 네. 지금 다윗과 다윗이 골리앗을 싸우러 나갈 때에 보이는 것, 투구와 칼과 방패와 이런 것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사람들은. 근데 다윗은 뭐라고 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건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나갈 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느냐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이는 것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보이는 것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돈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명예든 권세든 이런 것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 뭐로 해요? 성경에, 말씀에, 그런 거 갖고 나가서 그 마귀, 사단하고 싸워서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이기잖아요.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한번 13절 한번 잠깐 보십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러니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인데 어둠의 악의 영들에게 대하는 거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뭐를 입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야. 그러니까 뭐 늘 말씀드리는 것지만 기도원의 300용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 것을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쓴물을 단물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실로암 연못에서 눈이 떠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바로 서기 위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쭉 주목하는 게 있어요. 현상을 보고, 현상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이죠. 예, 어떤 나타난 현상들이 있어요. 어떤 진동이라든지, 뭐 사람들이 마음에 막 이렇게 가만히 제가 주목해 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제가 주목해 볼 때에 말씀을 전하면 그분들은
말씀에 이렇게 달게 우리 성도님들처럼 그렇게 쏙쏙 빨아들이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악의 무리들에 대해서 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귀 사단은 우리보다 셉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결론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종합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악의 영들에게 우리가 이기고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는 거예요. 악한 날에.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게 되면, 제가 가만히 이렇게 이제 목회해 오면서 또 여러 사람들을 대하면서 제가 말씀으로 지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제가 오랫동안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목사님은 무슨 말만 하면 말씀으로 이렇게 툭툭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거 어디에 있지, 또 어떤 말씀으로 얘기해요. 그러면서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목사님은 설교할 때 좋겠수. 왜? 말씀이. 그래서 이게 그 가장 요즘에 이렇게 그 말씀이 어디 있다 잘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 분이 있는데, 이현숙 목사님은 제가 이게 통해요. 이렇게 말씀을 툭 던지면 그거 어디 있어요? 서로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다른 분들은 그 어디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잘 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 예수님께서도 계속 시편에 있는 말씀 또 여러 가지 있는 말씀을 통하여 그 마귀의 시험 받을 때 마태복음 4장에 다 능히 이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면 다시 악의 영들, 이거는 우리의 싸움은 혈육이 아니에요. 보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보이는 사람이란 머리라도 끊고 끄들그러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혈육이 아니야. 보이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걸 디모데에서는 바울 사도가 네가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을 알아서 해야 된다. 여러분, 어떤 이단자들이든 이게 들어보면 제 귀에는 그들이 말하고 있는 바를 어떤 말씀을 통하여서든지 제가 대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는 안 되겠네,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죠. 보세요. 그러기 때문에 잘 보세요. 이제 바울 사도가 이런 전신갑주를 입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인간적인 어떤 지식과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고린도 교회를 잠깐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을 위하여서 다 행한 거야. 바울 사도의 모든 삶의 행동과 전부는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림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몇 명이에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 그럼 바울 사도가 그동안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계속 여기까지 오는 동안 다름질했다는 얘기는 바로 어떤 거냐?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참여하고자 내가 다름질 해왔다.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두 전신갑주를 입어야 이기잖아요. 모두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누가 생각나요? 야곱과 에서를 보면 장자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것이 장자권이죠. 하나님 나라는 장자들만 가는 나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지요. 야곱은 장자권이 그렇게 되게 뭐길래 에서는 팥죽한 거에 팔 정도로 우습게 여기는 거죠. 다시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씨름에서 야곱이 에서와 계속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발꿈치를 잡았다. 이기를 다투는 자죠. 모든 일에 뭐 하는 거예요?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에서와 같은 육에 속한 자들,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오늘 우리 수요일 날 모인 우리 성도님들 모두도 수요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썩어질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것을 얻으려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는 거죠. 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은 썩을 면류관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어. 왜? 썩을 것을 쫓는 자들이니까. 근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여 24절에 운동장이 다름질하는 자는 왜 상업김을,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모세가 더 바로의 공주의 그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한 건 왜?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봤다. 하늘의 상을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채워주더라도 보상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언제?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듯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오늘 우리의 모든 것, 내가 정말 잘했구나. 예수 믿기를 잘했구나. 내가 이 싸움 하기를 잘했구나. 이렇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함이라. 26절.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다름질하는데 향방 없이, 싸우는데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려고. 그래서 제가 아까 주일날부터 오늘까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향방 없는 것 같이,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려고 항상 하나님 앞에 두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캄보디아에 보내셨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게 하셨지? 왜? 향방 없거나 허공을 치지 않으려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왜 나에게 맡겨줬을까? 맡겨줬을 때는 그만큼 맡길만 하니까 맡겨주신 거예요. 어떻게 맡겨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 다른 거에 관심이 아니라 오로지 그거에만 관심 갖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시거든요. 예? 왜 그러셨을까? 그러니까 우리 딸이 아프니까 기도, 그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이렇게 하셨을까?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해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답을 주시고 길이 돼 주신단 말이에요. 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그래서 26절에 다름질하여도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지 않아. 바울 사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이게 왜 그럴까?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왜 내 복음을 전하는 나에게 이렇게 빌립보 감옥에, 로마 감옥에 갇히게 하셨을까?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현재의 고난도 넉넉히, 전신갑주 넉넉히 이기고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왜 이런 원치 아니한 이 일을 내게 왜 주셨을까라는 거예요. 예? 오늘 바울 사도가 27절 볼까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뭐 하게 해요? 복종하게 함은
복종이라는 건 뭐냐면 원하지 아니한 것도 주님의 뜻이라면 가는 것이 복종이에요. 순종과 복종은 달라요. 순종은 마음에 우러났을 때 내가 따라가는 게 순종이고요. 마음에 원하는 건 안 따라가고 싶은데도 나를 쳐서 그러잖아요. 내 몸을 쳐. 그 얘기는 뭐냐면 가자, 순종해야지. 제가 이렇게 어느 날, 이게 제가 주도적인, 이게 유형이 4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성향을 보면 저는 주도형입니다. 근데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한 7, 8년 전, 5, 6년 전부터는 주도형이긴 하지만 주도형이기보다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끌려가듯, 이가 원치 않는 걸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순응해 줍니다. 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 그래, 이렇게 순응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뭘까? 예.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내 몸을 쳐 복종한다는 얘기는 몸은 원하지 않는 거지요. 누가 깜빵생활하고 누가 채찍에 맞고 누가 돌팔매질 당하고 싶은 육체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몸을 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게 되면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험악한 세월을 마다하지 않아요. 네. 요즘에 20대 미만 아이들이 자살률이 더 높아졌다고 하네요. 엄청나게 죽는답니다, 지금. 네. 왜 그러느냐? 그렇잖아. 이율이 높아가고 막 그러니까. 네. 그 어린 마음에 20대 미만이면 뭐 굉장히 적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선한 싸움, 또 우리가 전신갑주 입고 나갈 때에 바울 사도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면 쳐서 복종해야 돼. 하나님의 뜻이 뭔가?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공동체 성도님들이 이제 저보다 뭐 다 연세들이 거의 다 많잖아요. 한 사람 빼놓고 다 많네. 네. 하나님이 왜 이를 원망불평할 시간도 없어. 하나님이 이 아픔을, 또 이 좋은 것을 왜 주셨을까? 자꾸 생각을 하시라고. 하나님께 자꾸 그것을 묻고 자꾸 하나님 안에서 나오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길 힘도 주시고요,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악의 영들이잖아. 보이지 아니하는 그 악의 영들과 대항하기 위하여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지금 바울 사도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내 몸을 쳐서 복종하여 내가 남에게 전파해서 그들은 천국 보내고 나는 나락으로 떨어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좀만 더 볼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넘겨주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예. 그건 다 아는 말씀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걸 항상 먼저 생각을 해야 돼. 이게 전신갑주를 입은 자들, 전신갑주를 입고 악의 영들에게 이기려면 뭐냐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넘어지고 실패한 이유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뭐 때문에 그러느냐?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아간이 훔쳐서 자기 장막에 감치잖아. 그러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시 베어서 써보지도 못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일이 그래,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내가 이렇게, 여러분 남은 인생을 그렇게 하시면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우리의 보혜사, 돕는 자야, 곁에서 도와주신다니까. 예, 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내가 전진해 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일이 뭘까?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두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죠. 또 눈을 열어 보게도 하시죠. 이런 부분이 너무 필요해. 그래서 그렇게 나갈 때에 육신적인 것은 디모데전서 6장 6절 지족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육신의 모든 일들은 뭐 하느냐? 지금 현재 일어나는 만족, 그냥 우리 옛날에 비하면 지금 굉장히 지금 잘 드시고 잘 자고 누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적인 보이는 것은 그냥 지족하는 마음을 가져. 그래야 마귀가, 여러분 요거 좀 증거해야 되겠는데, 마귀가 준다는 것은 어떤 걸 준다는 거 하느냐면요, 마귀가 우리에게 어떻게 올까요? 무섭게 올까요? 따뜻하게 올 것 같아요? 달콤하고 따뜻하게 와요. 아니,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깨던 뱀이 무섭게 왔어요? 하와가 혹하게 왔어요? 하와가 혹할 정도로 온 거예요. 예수님께로 온 마귀 보세요. 예수님이 해코지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상태를 보고 배고파, 40일을 금식했어. 그러니까 돌들을 들어서 떡덩이 되게 해서 먹어라. 이거는 아니 육신적으로 들으면 떡 만들어서 먹으라고 하면 그게 나쁜 말은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모든 말들은 이거예요. 땅에 붙잡아 놓는 거야. 어디에 붙잡아요? 땅, 두자로 세상에, 보이는 것에 붙잡아 놓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란 얘기는 뭐냐면 마귀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언젠가 말씀을 좀 드리면 좋겠는데, 요한계시록에 쑥물이라는 게 있어요. 쑥.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쑥은 저주의 상징입니다. 저주. 우리가 이제 쑥떡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쑥물, 아니 쑥국 뭐 다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쑥을 멸시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쑥물은 뭐냐면 그런 거를 먹이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이 땅에 붙잡아 놓는 거예요. 가만히 잘 들어보세요. 땅에 번영을 얘기하는 설교의 강단은 유튜브 뭐 많이 청취도 하고 또 이렇게 사단의 말이라고 하면 돼요. 이게 조금 이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은 땅에 붙잡아 놓지 않아요. 땅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소망을 어디에다 두게 해요? 하늘에 두게 하는 게 성령의 말씀이라고. 땅에 소망을 두고 땅에 안착하게 하고 땅에 저거 하는 건 모든 것들은요 쑥물이야. 이게 요한계시록 나오는 쑥물. 그래서 그 쑥물을 마셨다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와요. 쑥물을 그 짐승이 입에서 쑥물을 토하니까 그 쑥물을 마신 자가 있는데 쑥물을 마신 자가 3분의 1이 죽었다. 뭐 이런 얘기가 요한계시록에 나온다니까. 인간의 생각을, 인간의 소리를 들으면 좋은 거죠. 아멘하고 뭐 난리 나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말한 부분은 그런 거예요. 볼까요? 한 번 더. 그렇게 하심으로 전신갑주를 입는 하나님 백성들의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이건 늘 말씀드렸죠. 옥중서신이야. 옥에 갇혀있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왔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들 원망 불평하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들의 그 영육간의 생활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주 안에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다윗이 보면 그는 다윗을 가만히 보세요. 아들이 반역했다든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든지 어떤 블레셋 군이라든지 이런 것 빼놓고는요, 모든 하나님에 속한 자들의 이름만 붙어 있으면 그는 그들에게 원수를 갖고 그러지 않았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뭐 한다고요? 가까우시니라.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믿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정말 제가 요즘에 이런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거 외에도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천부께서 아까 마태복음 6장 그 33절에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 후에 천부께서 이미 너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방인이 구하는 건 다 알고 계신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귀한 백성이냐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필요를 채워주셔. 그런데 육신의 내가 소욕과 욕심이 잉태한 줄 죄를 낳는다 그러잖아요. 그 욕심이 잉태하여 하는 것 외에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필요를 다 그분이 채워주신다는 믿음 갖고 가시라고요.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아뢰라. 모든 일에. 제가 언제 그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청구서만 부리고 듣지 않고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대화인데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쫙 얘기하고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기도는 그렇게 다 하나님 앞에 올려만 드리고 나가버려.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걸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또 말씀 시간에 다 줘라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면 어떤 거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이 너희가 설복이라는 말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뭐 한다고 했어요? 설복당하는 거라고 기억나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설복당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설복.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에 설복당하는 거라니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너희 구할 게 뭐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뭐냐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러면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뭐 한다고요?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러면 예수님의 뜻은 다 이루어지는 거지. 이게 기독교 기도라고 말씀을 늘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 너희 구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봐요. 하나가 됐잖아.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됐으니까 우리가 구할 것. 그게 아버지 뜻이지.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중요해요. 너희 뭐가? 마음과 또 생각을 뭐 하신다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모든 죄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마음에서, 생각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죠. 고넬료가 생각하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지? 베드로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이지? 그렇게 생각했더니 하나님의 뜻, 내 뜻을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그게 안 되는 거라니까. 규례에 안 되는 거예요. 접촉하면 안 되게 돼 있어. 만나면 안 되게 돼 있어. 그런데 기도는 뭐라고 했어요? 설복당하는 거라고. 고넬료에게 원래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안 보여줬다면 안 가거든. 그런데 베드로가 결국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설복당하여 가는 거지. 고넬료가 설복당하는 거야. 하나님처럼 대접하거든 베드로를. 설복당한 거야. 오늘 결론을 내십시다.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거는 봐요. 세상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가 귀를 열어 잘 들어야 되는데 땅에 계속 집착하게 하고 땅에 묻고들려고 하는 모든 말들은 쑥물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그 거짓 영들, 그 사단의 영들과 우리가 대적하려면 어떻게 되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말씀이 에베소서 6장에 계속 바울 사도는 강조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앞으로 습관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보게 하고 이 일을 듣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항상 하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설복당하여 복종하는 귀한 단계에 들어가면, 내 생각대로 가면 반드시 어둠의 영과 싸워서 집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나가면 이 세상 주관자인 어둠의 주관자인 어둠의 영에게 반드시 집니다. 그러나 오늘 영으로는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걸 기억하고, 그래서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요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두려워하지 마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마음과 생각까지 붙잡아 주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기쁘신 대로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생각이 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선하신 생각대로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전신갑주, 마음과 생각까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이제 뭐 하게 되냐?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한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세상에 어떤 것들 소식이 들려도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다니까. 시편에 다시 말씀드리면 의인은 흉악한 소식에 두려움이 없어요. 겁을 안 낸다니까. 왜? 주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